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새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식상한 인사 같기도 해요. 좀 세련되게 합시다. 참 멋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더 멋지게 살아갑시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복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누구나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면 부자 되는 법, 돈 모으는 법, 재테크의 비법,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들 제목만 다 보면 모두가 다 재테크의 귀재 같기도 하고 모두가 다 부자 될 것만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고 나서 부자 되었다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봤어요? 그 책 보고 그대로 했더니 부자 됐더라. 그 책 보고 그대로 재테크를 해서 내가 잘 됐더라. 신기하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자 되는 것, 또 부를 이루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를 소유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좀 쓴다면 돈을 멋있게 사용하는 법, 또 돈을 잘 사용하는 법,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인격. 어려울 거 없어요. 만나면 사주고. 그런 책은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부를 이루고 권력을 가진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 우리 지방선거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뽑잖아요. 그거 한 자리 한 번 어떻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공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선거 기간 되면은 정말 나라의 모습이 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의원 자리 하나 배지 달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배지를 달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하느냐,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좋지요, 권력을 갖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하게 추구한 사람,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야곱,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복을 갈망했던 사람의 대표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남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갈망했으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복을 소유하려는 인간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은 정말 간절했어요. 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야곱은 형 에서로 가장하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장자권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가 너무나 깊고 컸던 거예요.
에서는 막 스스로 막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합니다. 너 이놈의 새끼,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해쳐버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을 반드시 없애버리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받았지만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고향을 떠나는 처지가 됩니다. 안정된 가정을 떠나 외롭고 험한 피난길에 들어선 거예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 노숙을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냐면 노숙자의 대부예요. 공식적으로 노숙을 이렇게 했다 알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노숙을 했어요. 야곱은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스스로 한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복을 받으려다가 이게 무슨 신세냐. 아마 신세에 한탄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홀로 피난을 가는,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 허허벌판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복된 자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복된 자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으면서 서서히 그의 인생관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환. 야곱이 그토록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것은, 장자는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장자에게 물질이 계승됐단 말이죠. 야곱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손에 잡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제2의 또 목표가 생겼어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그 집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1차 목표는 장자권을 취득하는 거다. 그래야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슴으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제2의 인생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에 눈이 떴어요. 내가 반드시 리브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리라. 제2의 또 목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자꾸 목표가 변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목표가 있겠죠.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사랑의 목표를 두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그만치 14년을 노예로 지냈어요. 종처럼 지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물질도 크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이루었고 자신이 원했던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겼 정도로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에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130세래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다. 멋있는 것 같아요. 따라해봐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기 딱 좋은 나이야. 좋다. 그래 야곱이 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도 없이 한도 없이 해봤다.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주님 섬겼다. 아이 그런 거 빨리빨리 잊어버리시고 계속해서 섬겨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사실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팬티 하나 걸치고 갔단 말이에요. 팬티 하나. 트라이나 케이스이스나 아니면 그거 하나 걸치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됐고 또 자녀의 복도 받았고 원하던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고 근데 그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 험악한 세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복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큰 돈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모아진 돈만큼이나 그 돈을요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가 소유한 돈은 자신의 인생에 이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벌 3세들이 뭐가 아쉬워서 마약에 빠지고 허구한 날 클럽에 가가지고서 제정신을 잃고 삽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막 답답한 일이 많아서 거기 가서 막 그냥 흔들어대면서 제정신을 못 차릴까요? 제대로 된 인격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진 만큼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질 만큼 그걸 잘 사용할 인격을 가질 때에 그 인생에 이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에도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다 내놔도 제가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거든요. 전체적인 퍼센트,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충성하는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헌신도가 높은 교회예요. 대단히 뛰어난 교회입니다. 각 분야에서 나름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매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양을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목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죠. 충성하는 일꾼들의 신세를 진단 말이죠. 특히 우리 네 분의 시무장로님들 죽기 살기로 충성해요. 그 부인들 보면 죽기 살기로 충성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목양에 내가 엄청 신세를 지고 있죠. 근데 특별히 또 우리 황춘희 장로님에게 내가 목회에 큰 신세를 졌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빵 쳐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내가 이
힘을 얻게 되죠. 빵 쳤다 그래서 안 돼, 빵 때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 한 번에 그냥 헌당을 해버렸잖아요. 이 한 번에 헌당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에 결정적인 헌신을 또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일에 함께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큰 권력을 가진 게 의미가 아니라, 많은 부를 이루었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가볍게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모두가 유익되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개인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24년에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라는 신앙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인생의 특권이고 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자체가 복인데 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도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반드시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로 6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에 되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도를 하잖아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꼭 축복기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예배 다 드리고 축복기도 하는 시간에 싹 빠져나가는 재치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근거해서 예배를 마칠 때 성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면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의 길을 걷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복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복 있는 인생으로 걸어가고 되어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길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천국길과 지옥길,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에 대해서 불신앙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불신앙에서 돌이킬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6절에서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길을 걷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길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의 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의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이 있죠. KS 마크. 1962년도에 정부가 산업 발전과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국내 공산품을 대상으로 제조된 것 가운데 한국 산업 표준 인증 제도가 KS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KS 그러면 국가가 보증했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되는 사람을 KS 같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전부 KS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비스와 농산물 가공식품도 이제 KS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을 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증을 합니다. 의인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인증합니다. 책임을 져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인생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은 홍수 심판 때에도 살아났어요.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받았어요.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였고 그런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지만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8절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노아는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평생 동안 방주를 건립했습니다. 노아가 일평생 방주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대해 신뢰를 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걸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복 있는 가정과 복 있는 교회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돼요. 말씀에 빠진다는 게 뭘까요?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에 빠진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푹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기 축구에 빠진 사람, 그 즐거워하잖아요. 즐거워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영하 17도에도 반바지 입고 조기 축구회를 나가더라고요. 그 푹 빠진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낚시에 푹 빠진 거죠. 그 즐거워하잖아요. 낚시에 즐거워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예배에 푹 빠져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가 즐거워서 왔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 할렐루야. 푹 빠진 거예요. 푹 빠져. 바로 이런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온적인 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은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맛있게 먹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즐겁게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표정들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표정,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흥미를 끌고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흥미를 유혹하는 게 많잖아요. 끄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혹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거예요. 특징이에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 한번 읽어봐요.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산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굶주렸던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단이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이렇게 꿀이래요. 꿀보다 더 달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대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이 적군의 모든 것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쁨과 살았다는 기쁨과 그리고 탈취물을 취하여 소유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것을 탈취할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간직하니 그보다 더 즐겁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요. 낮과 밤으로. 여기에서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면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창대 유튜브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더욱 깊이 관찰하고 자기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베레아 지방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못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모습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복 있는 인생이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다. 즐거워하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자주 언약하는데,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또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을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복을 받는 인생은 악인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과 함께 살면서도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인과 함께 살아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지 않고 내 주변이 다 불신자들로 가득해도 거기에서 보석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빠진 오만한 자가 주변에 가득해도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라. 그게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복 있는 가정과 복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즐거움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복 있는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